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빈나 우리 찬양사역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복교회에서 심화하시는 우리 지경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유해야 합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모든 것이 들어가기도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줬고 내 안에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도 하시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방향이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자들은 풀어지고 아버지 메인 자들은 풀어지고 아버지 묶여있고 아버지 막힌 자들은 뚫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며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며 모든 질병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되는 아버지 역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도 하셨고 잠든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며 잠든 자유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환경에 매여있는 것을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질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노임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정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셨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들여 온 정성 들여 아버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역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 들여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삶이 묶였습니다. 내 환경이 묶였습니다. 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있는 우리네 인생이기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해방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노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있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 있게 오늘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내 병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병이 치료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실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자유를 난 누리기 싫어요? 난 자유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장에 접어서부터도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2년 3년 동안 코로나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자유,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었던 그 자유,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제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회복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유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례 안에서,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참 자유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광고를 볼 때 자유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빨래를 엄청나게 막 널어놓고 갑자기 두 팔을 들면서 이렇게 합니다. 빨래 끝 하는 그 광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의 손동작과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 야, 해방되었네. 무엇으로부터? 빨래로부터.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도 얼마나 빨래하면서 힘듭니까? 그 빨래가 딱 끝났을 때 빨래 끝하면 얼마나 해방감을 느낍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끝이 나고, 여러분의 질병이 끝이 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끝이 나고, 여러분의 환경의 어떤 것들도 다 끝이 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해방을 누려야 하셔야 해요. 그런 해방을 찾으셔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안에서가 아니라, 권세 안에서가 아니라, 지위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조카 중에 좀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그냥 구멍이랑 구멍은 다 쑤시려고 젓가락 들고 쏟아내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 있는 그런 데를 갖다 다 쑤시려고 그래서 테이프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은 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보통 아이들은 뭔가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달라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해맑은 웃음으로,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변기에서 그것을 목욕을 하고 있어요. 변기물로 해가지고 물장난을 치면서 너무 해맑게 웃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기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하루에 3번, 그날 3번 목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얘가 호기심 많고 참 특이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금붕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금붕어를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를 하도 쫄라가지고 제가 어항 조그만 거에다가 금붕어 한 마리 사다 줬어요. 그러자 얘는 그 1층에 사는 아이인데 2층에 있는 저희 집까지 매일 그 어린이집이 끝나면 달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리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서 금붕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금붕어한테 밥을 주고, 금붕어한테 인사를 하고, 금붕어한테 얘기를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그런 얘기를 주저주저 떠듭니다. 금붕어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뻐끔뻐끔 하는데 그래도 얘는 그것이 좋대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금붕어한테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뽀삐라고. 우리 뽀삐가 하도 뽀삐를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뽀삐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 뽀삐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이 아이를 달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가 달래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달래지지가 않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냐, 그것을 갖다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주었던 첫 번째 말이 뽀삐가 죽었어. 뽀삐가 죽었어. 그리고 다음에 뽀삐 살려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 아이를 달래놓고 들어봤더니 얘가 그날따라 이렇게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항 속에 있는 뽀삐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밥을 주고 하는데, 얘가 어항 속에 다니는 것이 너무 깝깝해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막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얘는 요 조그만 어항에서 이리 다니지도 못하고 저러 다니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살짝 건져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뽀삐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더러 그놈을 살려나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사로 살릴 수 없고 여러분 그 뽀삐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만 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데 1시간이 넘게 설득하고 결국은 그 아이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뽀삐와 비슷한 놈을 하나 갖다가 거기다 채워놓는 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항이라는 벽이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았던 거, 세상에서 즐거웠던 거, 세상에서 마음껏 누렸던 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래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근데 반대로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힘든 것만 시킵니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해라, 예배 드려라. 정말 답답한 거 나하고 잘 안 맞는 것만 합니다. 마치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아요. 갑갑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어항을 뚫어버리거나 그 어항을 깨뜨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줄 믿습니다. 물고기에게 중요한 것은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은혜의 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쉴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에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답답한 현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현실을 뚫어버리며, 이 현실을 깨뜨려버리며, 이 현실을 뛰어넘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벽이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더 엉뚱한 곳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이 없는 어항 속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의 그 벽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해결함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요?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까짓 거 줄 거 다 줘버리지 뭘 그런 거 하나 또 남겨놨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남겨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주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선악과를 준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결정이 틀렸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단 한 가지 소유하지 않은 그 선악과까지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밖으로 탈출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쳐나는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법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앞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수포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길을 하나 딱 건너가면 수포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가려면 한 50m쯤 갔다가 다시 건너가지고 다시 50m로 와야지 수포를 갑니다.
어떨 때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놈의 횡단보도를 갖다 왜 저기다 만들었어? 이 슈퍼 앞에다 땅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때는 급하니까 무단횡단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횡단보도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횡단보도가 어느 때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고가 날 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횡단보도 안에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법의 지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머물 때 어떤 때 여러분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그 밖으로 벗어난다면, 여러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무단횡단한 사람이 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주님이 책임질 영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죄함이 없음이 참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 나를 갖다 질책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는 이 자리를 갖다가 법관이 있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관이 있는 그 자리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 옆쪽을 갖다가 검사가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여 옆쪽을 변호사가 앉은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보통 피고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검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피고가 될게요. 검사가 얘기합니다. 저 지경이라는 저 인간을 보세요. 저희 인간은 세상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못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정말로 최악의 그런 죄인입니다. 그의 죄를 널고할 수도 없고 그 죄악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 사탄이 나를 향해서, 마귀가 나를 향해서 정죄할 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나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마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사람은, 저 지경이는 죽어야 합니다. 저 지경이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선포가 되었을 때 변호사석에서 조용히 예수님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지경이는, 저 아들은 물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대속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피가 그 지경이 안에도 흐릅니다. 아버지, 그 피를 보셔서 그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흥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로또 복권이 맞았대 그래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야 내가 기도했더니 집이 잘 됐대 그런 거 갖다가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던 이 은혜, 구원받았던 이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날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샘솟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줬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내 대신에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셨다고 그래요.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는데
그 문방구에는 바로 앞에 이제 연탄불이 있고 거기서 불량식품을 참 많이 시킵니다. 쫄쫄이서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불량식품을 아이들이 참 많이 사 먹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는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락을 막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항상 버글버글 됩니다. 거기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온갖 그 해가지고 프라모데가 모든 그 장난감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들려서 옵니다. 학교에 한 번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문방구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문방구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 문방구를 갔는데 너무너무 내가 가지고 싶었던 하나의 프라모데 장난감이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장난감이었는데 이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데 이 장난감이 비용이 너무나도 커요. 절대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사주지 않을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용돈을 모아서 살려니까 이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다른 녀석이 가져가면은 내가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꾸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눈이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문방구 아저씨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정신이 없어요. 하도 거기에 보통 20-30명 아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여기 쳐다보다 저리 쳐다보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거 몰래 훔쳐가면 괜찮지 않을까? 좀 가져가 볼까? 그러다가 딱 하다가 눈을 보다가 아저씨 눈이 저쪽을 향하는 순간에 역시 손은 빠릅니다. 쑥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품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제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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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 심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금방 아저씨한테 들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동적으로 제 고개는 퍽 수그러졌습니다. 혹시라도 아저씨한테 눈이라도 마주치면 들킬 것 같으니까 얼굴은 빨개지고 심장은 뛰는데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몰래 갑니다. 혹시라도 아저씨가 야! 하는 소리만 들려도 갑자기 내가 그냥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문방구를 빠져나왔어요. 문방구로 딱 빠져나오자마자 쏜새같이 달려가가지고 문방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다음에 골목길로 딱 숨어가지고 품 안에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비행기를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야, 오늘 저녁에 가서 이 비행기를 조립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거 집어넣고 혹시나 누가 볼까봐 열심히 집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대충 인사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조립식을 합니다. 열심히 비행기를 조립을 했어요. 야, 그 조립을 다 끝나고 뿌듯한 마음으로 머리맡에다가 비행기를 놔두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서부터 제 삶에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문방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방구에 가면은 어제 그 일이 들킬까봐 절대로 정문으로 가지 못하고 후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0분을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후문으로 들어가고 뭔가 학용품 같은 거 사려고 해도 그 문방구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그 아저씨한테 들켜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내 친구나 내 엄마한테, 내 선생님한테 밝혀져가지고 내가 놀림당하고 내가 혼날까봐 절대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용품 같은 거 사려야 해도 먼 곳에 가가지고 학용품을 사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도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불량식품도 못 먹어요. 내가 좋아하던 그 프라모데가 그 모든 것들도 볼 수가 없어요. 문방구 아저씨만 그냥 얼굴만 보면 금방 잡힐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꿈에서까지도 쫓겨다닙니다. 꿈에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제 뒷덜미를 잡더니 이 도둑놈 새끼 너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러면서 학교로 데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모든 것을 악몽을 꾸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됐어요. 한 6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잠도 잘 못 자가지고 몸은 괭한 데다가 밥맛도 없어요.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보기에도 밥 잘 먹게 생긴 애가 밥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캐치가 딱 빠르잖아요. 어머니가 딱 보니까 얘가 상태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경희야.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딱 캐치를 합니다. 야, 이 녀석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안 혼냈다니까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 얘기 딱 하는 순간에 저에게 그 울음통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거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그쳐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결국은 그걸 다 이시짓고 하고 있었어요.
다 이시짓고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걸 얘기 딱 듣더니 저더러 얘기합니다. 앞장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문방구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문방구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안 들어가려고 뒤로 최대한 뻗기는데도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문방구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요. 얘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가 갖고 싶어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얼마예요? 해가지고 어머니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 값을 다 치러주고 나니까 아저씨가 저를 부릅니다. 야, 이 녀석 너 이리 와봐. 앞에 닦았습니다. 아저씨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흘러가지고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저에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다음부터 그런 거 할 거 안 할 거야? 도둑질 나쁜 거 알지? 너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탕을 한 움큼을 집어 저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 너 앞으로 잘하라는 아저씨하고 약속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돌려주는데 아저씨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저는 더 자주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아저씨와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자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린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만 해도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데 참 신기한 거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의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옆집 아이가 넘어지면 관심도 없어요. 옆집 아이가 우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내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엄마 소리만 하면 벌써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라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라면 더 이상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예요. 또 하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받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녀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참 속을 되게 많이 썩깁니다. 100번 딱 났을 때 99번은 속썩이고 한 번 잘할까 말까. 그래도 여러분, 이 녀석이 나를 갖다 속썩인다고 걔를 갖다 잘라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내 자녀니까 미워도 속썩여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자녀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장 자녀의 그 특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세상을 나갑니다. 세상에서 호랑방탕하다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아버지 집을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무거운 어깨와 터벅터벅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꾀재재한 옷차림,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을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아프고 힘드냐? 어렵고 아프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옷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너를 다시 내 아들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품어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셔요. 오랫동안 참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의 삶도 탕자 같은 삶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올라와서 저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될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겠지. 비록 내가 공부는 좀 못해도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대학도 잘 합격시켜주겠지.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시험지를 딱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시간 답안지에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답안지를 봤는데, 그 문제지를 봤는데 전혀 안 뜨더라고요. 여러분, 답은커녕 해가지고 하얀 것은 백지고 검은 것은 글자인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드러나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때부터 굴렸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우개로 굴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비뽑기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열심히 굴렸는데 똑 떨어졌어요. 대학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목사가 아니야, 목사로 처음부터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 다 주의 종이라 다 주의 종이냐? 돈 버는 주의 종도 있지. 그러면서 장로로 선택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 벌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고,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물건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과 담벽을 살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번 저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병원 시세를 지고 나서 저에게 돌아온 것은 회사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권고사직서하고 신용불량이라는 그 딱지와, 그리고 몸은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취업할 수 없는 그런 낙오자의 인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수없이 많은 직장과 수없이 많은 그것을 찾아봤지만 그 한 군데도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육신이 한 군데라도 망가졌거나 좀 장애라도 있다면 내가 그거라도 위로함을 받을 텐데, 육신 사지멀쩡 다 하면서 내가 부모님 곁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점점 힘들게 합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같이 밥을 먹으면 눈칫밥 같고, 괜히 쳐다만 봐도 째려보는 것 같고, 말 한마디만 해도 승질내는 것 같아가지고 부모님께 자꾸 대들기 시작하고 서로 부딪히게 돼가지고 저로 점점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무엇이 왔느냐? 우울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사슬이 저를 묶기 시작했어요. 묶기 시작하면서 저의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나이에 이 몸 가지고 젊은 놈이 부모님한테 얻어먹고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생각이 딱 잡히고 나니까 나를 사정없이 그 생각이 누부러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너는 세상에 쓸데없는 인간이야. 나중에는 우주의 쓰레기까지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은 죽는 것밖에 생각이
예전에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그 가락이 있다고 저녁에 잘 때는 꼭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입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담배를 피는 것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갑, 두 갑 하던 것이 나중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루에 5갑씩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 잘 때 빼놓고는 담배가 입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공고해졌어요.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지 매일 아침, 저녁, 점심까지도 매일 그 앞에, 거실 앞에서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조롱됐습니다. 예수님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둬.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꼬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 담배가 너무나도 진입백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금단 증상까지 왔습니다. 담배를 안 피면 단 10분도 못 버티고 이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매일같이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의 삶은 완전히 공고하고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안전선에서 물러나라는 띠링띠링띠링 하는 소리가 저희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한 발 뛰면 편안해져. 한 발 뛰면 편안해져.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편해진다고? 그래, 한 발만 뛰자. 진짜로 한 발에 뛰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여러분, 지하철 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삶의 공고한 자, 삶의 피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의 사망의 굴레에 묶인 자입니다. 죄의 사망의 굴레에 묶인 자는 이 스스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고독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봐.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대들고 난리를 폈을 텐데 갑자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든다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왕 갈 거 내가 어머니 소원이나 한번 들어주고 가자. 근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냥 간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원에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면 내가 이거 끊지 못하는 이 담배 끊게 해줘요. 만약에 끊게 해준다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학대학교도 가고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어머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끊지 못하게 된다면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렇게 딜을 하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말을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담배와 모든 것도 다 버려버리고 이 주머니를 갖다 금단지상이 있으니까 껌이랑 껌으로 다 채워가지고 껌을 씹으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처음 딱 자리에 앉자마자 찬양이 들려오는데 첫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찬양이 들리는데 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왜 내 상황과 너무나도 닮은지, 세상에 어떻게 제가 얼마나 삐뚤어졌으면 그 상황에서 가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저의 눈은 가자미 눈에 떠가지고 어머니를 딱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원 올라온다고 벌써 짰구나. 어떻게 저 사람한테 그런 가사까지 주고 내 상황 벌써 저렇게 알려놨냐. 지독하다. 여러분, 완전히 삐뚤어져도 삐뚤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버텨야 합니다. 여하튼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저녁에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 통성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주여 하고 외칠 때 저는 그 옆에서 죽여 죽여 그러면서 외쳤어요. 이왕이면 내 스스로 죽는 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죽여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소름이 올라옵니다. 예전엔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내 삶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왜 내 형편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내 자신에 대한 소름이 무척, 그래서 그 소름으로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통곡하고 울고 통곡하고 우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눈앞에 너무나 커다란 손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손의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못자국 난 손길로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흘러넘치면서 그 바닥을 적시는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손에 피 흘리는 그 손만큼 힘들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고통만큼 힘들겠습니까? 죽여달라고 했던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왜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날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셨어요? 내가 모른데 나 같은 게 뭔데?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외치는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단 증상으로 단 10분도 못 버티는 제가 그날 그 회개를 통해서 담배 5갑을 피던 제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묶고 있었던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었던 죄악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끊어지는 역사를 받고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것으로 중독 증상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그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들은 돌아옵니다. 그 가족은 돌아올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고 간구하세요.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 아들조차도, 그 가족조차도 주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 가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버리는 나무요, 불쏘시개라도 쓸 수 없다고 다 내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 했고, 가시를 다듬으라 했고, 그것을 정리하라 해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거기에 정금을 입혀서 성전의 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에서 낙오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실패자였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갖다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셨으며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주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고 해방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매여 있는 자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찬양하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몸에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지금 저와 같이 이런 고통과 무엇으로 끊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찬양하시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 못 박았단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쳐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가 섰단다. 가시밭길 죄악이래 병든 몸 소중하다.
세상 후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울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내며 사랑하는 경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 못 막아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죄인 찾고 있어요. 내 자녀여,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과 썩단다. 우리 가시받길 죄악기를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후기 쫓아가나 나의 여호서 주님 용서하세요.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 못 박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이제 만나주세요. 아버지 내 가족을 만나주세요. 병든 몸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시간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버지 저 죄악의 사슬에 묶이고 아버지 저 주의 주기에 묶여서 아버지 저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아버지 더 이상 볼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치료되는 역사에게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제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 아버지 오살이 기도 성공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시합에 고맙고 감사드리고, 홀들의 모든 사망의 모든 고통도 믿겠던 자들의 모든 영혼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벽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아들 물질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심령이 있습니까? 아까 사단막에 매여 있는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아버지 매여 있는 모든 영들이 있습니까? 지금 참된 자유하심의 역사가 이 밤 되길 주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묶고 있는 것이 아까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넘게 붙어나갈 주여라. 다 묶이면 떠나갈 주여. 우리 모든 삶에 물질로 아버지 약한 마음 사단으로 약한 걸로 아버지 모든 삶 모든 관계로 모든 질병으로 아버지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묶이면 떠나는 것이며 참된 자유하심의 역사가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길을 주여합니다. 예수 안에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합니다. 새 모든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합니다. 물질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능력